오늘 성경 말씀 구약 성경 출애굽기 14장입니다. 14장 1절부터 19절까지 본문인데 20절까지 본문인데 죄송합니다. 그 10절하고 11절, 12절 세 절만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0절, 11절, 12절 세 절입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를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아멘. 또다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이 되었습니다. 이제 치료제도 개발되었다 그러고 백신도 개발되었고 허가를 기다린다고 하는 이런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인내하면서 기다렸던 우리들이 이 사회적 분위기가 안 좋아짐에 따라서 마음 가운데 또 힘이 빠지고 복병을 만난 것처럼 또 그렇게 마음이 우울해지고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들립니다. 사실 이 겨울철에 재유행할 것이라는 것은 수차례 예고되었던 바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현실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힘이 빠지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이전보다 더 약해졌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지쳤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상황보다도 문제보다도 문제를 바라보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은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상황이라도 그 문제를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면 그 문제는 더 커지고 똑같은 상황도 문제를 가볍게 받아들이면 그 문제는 작아집니다. 문제가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내 그릇이 커지고 작아지고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슷한 문제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13장을 생각했기 때문에 아실 것인데 하나님께서 해안가 좋은 길을 버려두고 광야로 돌아가라 하신 그 뒷이야기입니다. 그때도 반밖에 우리가 설교를 안 했는데 그 2부라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이들이 광야 좋은 해안길을 버리고 그 해안길 좋은 길을 버리고 광야길로 돌아선 이야기가 지난 이야기였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뭐라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좀 갓 출애굽했기 때문에 어안이 벙벙하고 뭔가 잘 알지 못하고 이런 분위기에 막 그냥 어쩌다 보니까 지나가서 그때는 말을 못했는데 막상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광야길로 돌이키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14장 전반부에 나오는데 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의 비하히로다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아예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이제 남쪽으로 내려가게 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홍해가 마치 이렇게 손가락 두 개 V자 하듯이 바다가 위가 몇 쪽에 갈라집니다. 여러분 보시기 이쪽이 이집트고 지금 시내 반도고 아라비아 반도고 이렇게 갈라지는데 이들 어떻게 해서든지 이집트에서 홍해를 넘어서 동쪽으로 도망가야지 빨리 도망가야지 바로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비하히롯은 동쪽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다시 서쪽으로 돌아 내려가는 그러니까 이집트 안으로 다시 되돌아 들어가게 되는 그러한 형국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게 조금 이상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대로 했는데 보상은 없고 오히려 뭔가 상황이 더 안 좋아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비하히롯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하신 말씀이 3절과 4절인데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이 뒤를 따르리니 그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여기 보면 바로가 어떤 생각을 할 것인지도 알려주시고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도 알려주시고 그 결과가 어떨 것인지도 알려주십니다. 지금 비하히롯이라고 지금 분위기가 점점 어색해지고 이상해진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상한데 도망가려면 분명히 여기서 멀리 벗어나야 되는데 왜 하나님은 멀리 벗어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눈앞에 이렇게 알짱거리게 만드실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이거 그들이 쳐들어올 건데 내가 해결할 거다 라고 말씀하시고 약속 주셨고, 그리고 4절 하반절에 보시면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여기까지 좋았어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까지 좋았는데, 근데 진짜로 애굽 군대가 쫓아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쫓아오겠다고 예고하신 상황이고 하나님 해결하시겠다고 약속도 하셨는데 말이 아니라 실제로 행동으로 이제 애굽이 쫓아왔습니다. 10절에 쫓아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의 뒤에 이른지라. 이제 이스라엘은 이전에 지식으로 알고 있던 문제를 경험하게 됩니다. 막연하게 생각하던 문제를 현실로 부딪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10절 하반절에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라고 말합니다. 이들이 일단 두려워하는 거 인정합니다. 겁나잖아요. 갑자기 자기들은 군대도 아닌데 군대가 막 쫓아오고, 이때까지 자기를 거느리던 갑인사들이잖아요. 기가 죽죠. 이런 상황에서 쫓아왔으니까 보통이 아닌데 이때 여호와를 향하여 부르짖습니다. 성경에서 여호와께 부르짖는 것이 크게 두 가지로 나오거든요. 하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극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부르짖는 것이 하나 있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것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극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인데, 이 본문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었어요. 이 부르짖음의 의미가 뭔지를 알려면 문맥을 조금 살펴야 됩니다. 11절과 12절은 제가 아까 봉독해 드렸으니까 모세를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내용입니다. 말하고 그 다음에 13절에 모세가 답하는 것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라고 말합니다. 10절에 나레이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13절에 모세가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라고 말했어요. 그 사이에 11절과 12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두려움은 11절과 12절과 연관되는 거겠죠. 여기서 말하는 부르짖음도 역시 연관되는 것일 것입니다. 그 내용이 모세를 향한 원망이지 않습니까? 왜 데려 나왔냐? 그냥 애굽에 가만히 놔두라고 하지 않았냐? 하나님 앞에 힘들다고 고생스럽다고 부르짖어서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셨는데 이제 와서 상황이 안 좋아지니까 왜 데려 나왔냐라고 원망을 하는 것입니다. 이 원망이 모세를 향한 원망일까요? 결국은 하나님 향한 원망이잖아요. 그렇다면 이들이 부르짖음은 원망의 부르짖음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것도 문제 해결될 것이다라고도 말씀하셨어요. 내가 애굽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 즉 너희 뒤쫓아온 애굽 군대를 그냥 아예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지키신다라는 사실을 가나안 땅에도 보여줘야 되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하나님께서 일을 계획하시고 하시는 것인데 우리 눈에 그게 안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도 보이지 않고 문제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들 눈앞에 애국 군대가 저기 멀리서 병거를 끌고 막 오는 것이 보이니까 그게 온 마음에 가득 차서 하나님께서 이때까지 어떻게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는지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 것입니다. 그 원망이 나오고 부르짖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이들 가운데서 주셨잖아요. 13장부터 주셨어요. 13장. 그리고 14장 20절에 보시면, 19절 20절에 보시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비하히로스에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계속 있었어요. 하나님 은혜의 증표잖아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증표잖아요. 그게 그들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었는데, 그리고 나중에 이것이 실제로 그들에게 작용하는데도 이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증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안 보였어요. 네. 문제가 마음속에 가득 차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망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 아시잖아요. 욥 같은 경우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었지 않습니까? 그래도
딱 한 가지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입니다. 빨리 하나님 내게 나타나셔서 빨리 하나님 오셔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난이 끝나고 하나님 주시는 그 뒤에 복을 누리게 되잖아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 쉽게 하나님을 버려버립니다. 문제를 딱 만나자마자. 앞에 그러면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내가 이런 계획이다 라고 말했을 때 그때 안 됩니다. 우리는 믿음이 적어서라고 하든지 그때는 네 좋습니다 하고 순종해놓고 막상 문제가 나타나니까 불신앙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 때문에 해안가 길을 막으셨거든요. 적만 나타나면 바로 불신앙 보일까봐. 그런데 지금 여지없이 동일하게 같은 불신앙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미리 말씀 주신 것은, 미리 약속도 주신 것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나를 신뢰해라, 너는 나를 믿어라 라는 말씀인데 문제가 보이자마자 바로 불평하는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불신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답을 주시는 것이 15절과 16절이거든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여기 보면 모세에게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라고 말 나오죠. 모세도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얘기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와서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모세도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이 부르짖음은 원망의 부르짖음은 아닐 것입니다. 본문에 들어가지 않지만,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약속을 놓쳐버렸어요. 은혜 놓쳐버렸어요. 문제밖에 안 보여요. 막 생각만 하면 문제니까 두려워 벌벌 떨고 하나님도 안 보이고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전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래 하나님의 계획대로 전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에 잡혀가지고 두려움만 바라보다가 원망하다가 가만히 있지 말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길을 전진하라고 말하는데 그 길이 바다예요. 바다. 우리로 말하면 바다에 빠져 죽어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립니다. 전진하라.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전진하라고 하고 모세에게는 네 지팡이를 들고 바다를 갈라지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원리를 좀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문제만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 백성에게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이 정하신 목표를 바라보라고 시야를 바꾸라고 하는 것입니다. 뒤에는 지금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거든요. 그것에 매여 있지 말고 앞을 바라보라고 하시는, 네가 나아가야 될 길을 바라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열왕기 6장에 보면 엘리사와 게하시가 나옵니다. 성경에는 청년이라고 나오는데 게하시일 것입니다. 도단에 들어갔는데 아람 군대가 도단을 이렇게 딱 에워쌉니다. 네. 아침에 게하시가 일어나서 성 밖에 보니까 산에 도단 군사들이 쫙 둘러서 포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성이 그렇게 안 컸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겁이 났어요. 너무 두려워했어요. 근데 그때 엘리야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내용이 열왕기 6장에 나오거든요. 7절에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컨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이 말이 아람 군대가 쫙 둘러 있는데 도단 여기 아람 군대 그 사이에 불말과 불병거가 보호막이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누구에게 보였냐면 문제만 바라보는 게하시에게는 안 보였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엘리사에게 보였어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엘리사는 기도를 통해 알고 있었고 게하시는 아직 그것을 보지 못한 상태로 육신의 눈으로 문제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원리가 똑같잖아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10절에서 자기에게 쳐들어오는 그 애국 군대만 봤어요. 그것밖에 안 보여요. 오직 머릿속에 그것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좀 주관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고 했고 왜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지도 다 말씀하신 상태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가면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인데, 지금 무슨 착각을 하냐면 애국 군대를 자기 문제로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인데 하나님의 문제잖아요. 나는 방청객일 뿐인데, 이 사람들이 문제를 너무 크게 생각하다 보니까 자기를 주인공으로 착각을 해요. 저 문제를 나는 풀 수 없다고 나오는 거예요. 절망하게 되죠. 하나님은 풀실 수 있는 문제라서 하나님이 풀겠다고 하시는데도 하나님이 풀겠다는 문제를 내가 가로채 와가지고 나는 저 문제를 풀 수 없어라고, 왜 나를 이렇게 이 문제 속에 빠뜨리냐고 하나님께 원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언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보고 애굽의 문제를 풀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애굽 군대 보낼 테니까 네 잘 싸워봐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내가 그들을 통해 영광 받겠다고 하나님께서 푸시겠다고 말했는데, 괜히 그 옆에 서 있던 우리들이 그것이 내 문제인 줄 착각하고 내가 두려워하는 것도 모자라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쨌든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눈을, 너희는 문제를 보지 마라. 그건 너희 문제가 아니니까. 그건 내 문제니까. 너희는 눈을 돌려서 내가 너희에게 말한 바를 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세요. 문제도 하나님과 그 문제와 사이의 관계를 말씀하시고, 우리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말씀하세요. 같은 공간에 있지만 우리가 문제를 볼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을 봐야 되고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렇게 구도를 만드시는 것입니다. 너는 그거 신경 쓰지 말고, 그거 네 문제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말고, 네 목에 칼을 대고 너를 위협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건 네 문제가 아니니까 그거 신경 쓰지 말고 내 문제니까 두고 네 문제나 신경 써라. 너 지금 가나안 땅 가야 되지 않느냐?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는 네 문제나 신경 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문제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정작 그렇게 나아갔더니 없던 길이 나타났습니다. 그죠? 홍해가 갈라졌잖아요. 지금 우리가 결말을 알고 보니까 그렇지, 그 당시 사람들 생각에 아니 하나님께서 바다로 가라고 하신다니, 한두 명도 아니고 장정이 60만 명인데 이 사람들을 바다로 가라 하시니 집단으로 익사시켜 버리는 거 아닌가 생각 안 들겠어요? 충분히 들 수 있지만 성경에 그런 말 안 나옵니다. 그냥 가라. 그리고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진을 합니다. 그러자 없던 길이 나타나는 게, 보이지 않던 길이 보이게 된 것입니다. 사람은 전혀 생각할 수 없던 그 방법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누가 바다가 갈라질 거라 생각했겠습니까? 지금 혹시 한번 경험했으니까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때까지는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우리 눈에 답이 안 보이고 막막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눈에 안 보인다고 답이 없는 것 아닌데 우리 생각에 내 눈에 안 보이면 답이 없다고 생각하니, 네, 제가 확인 안 했지만 그 양승은 목사님이 그 친백성이라는 책에 보면 나온 예화인데, 검증이 안 됐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타조라는 동물이 겁이 나면 모래에다 머리를 쳐박는다 그러더라고요. 네. 자기 눈에만 안 보이면 괜찮다고. 그래서 그 큰 몸집이 밖에 나와 있어도 모래에 머리만 쳐박고 있으면 자기는 안전하다고 착각을 한다. 이 아니라는 우리의 생각에 내 눈에 보이는 게 전부 다인 줄 알고, 하나님의 지혜가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전부 다인 줄 알고 자꾸만 내 머리로 생각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으로 판단하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데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길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죠? 하나님. 아까도 말했잖아요. 우리가 애국과 싸우면 우리 100% 집니다. 그 프레임에 빠져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근데 신자에게 가능한 것은 우리는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길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기도하면 되고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신뢰하고 우리에게 가라고 하신 게,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하신 그 명령에만 집중해서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알아서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아무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 길을 그들은 가게 됩니다. 그뿐입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그들 앞에서는 불기둥이 인도해서 나처럼, 다음 애국 군대 앞에서는 구름기둥이 뒤로 가서 그 애국 군대를 원통 감싸서 흑암으로 해서 그들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 그들을 돕고 계시고 그들을 보호하십니다. 이게 원래 하나님의 플랜이었으니까. 이게 원래 하나님의 계획인데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가다가 문제가 터지니까 문제를 바라보느라 하나님의 계획을 놓친 거예요. 비슷한 이야기가 신약에 나오죠.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간 사건이잖아요. 주님을 바라보고 무리를 걸어가다가 바람을 보는 순간 물에 바로 빠져버리잖아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똑같은 원리. 그때 다시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를 구원하소서 도와주소서 했을 때 주님께서 다시 올려주시거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바라보다가 주님 명령 앞에 다시 고개를 돌려 홍해를 바라보고 자기 길을 가니까 그냥 홍해 물이 갈라지게 된 것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알아서 역사를 한 것입니다. 도움이 됐죠. 뭐 나오진 않지만 다 지나고 나서 홍해 물이 덮여서 더 이상 애굽 군대가 자기들을 쫓아오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거기서 해결해 버리십니다. 본래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됩니다. 만약에 오늘 본문 나오지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는 하나님의 계획 못 믿겠다. 나는 이 상황이 너무 두렵고 나는 그냥 저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 되겠다고 착각해서 자기가 애국과 덤비거나 자기가 바다가 아닌 다른 길로 도망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말이 어떻게 될 것인지. 분노한 애국 군인들에게 죽임 당하거나 가장 잘 되면 다시 잡혀 포로로 가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런 어리석은 짓을 지금 우리도 모르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점검해보고 내가 이 가운데서 무엇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는데 아예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문제가 생기면 모르겠다. 난 좀 편해지면 다시 생각할게. 그냥 내가 그 문제랑 씨름하고 내가 그 문제만 찾고 있고 내가 어떻게 하려고 덤비니 하나님이 그거 아닌데 내가 하려고 했는데 자꾸 네가 하려고 안 해. 이렇게 나오시는 거죠.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 여정은 출발부터 쉽지 않았습니다. 꽃길이 아니었어요. 출발부터 어려운 고난길이었어요. 그러나 그들 속에는 가나안으로 간다라는 그 소망 때문에 고난의 길이지만 그 좋은 애굽 땅을 버리고 나오게 됐잖아요. 나왔으면 이 길이 가나안 가기 전까지는 고난의 길이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자꾸 이들의 마음 가운데는 애굽이 기준에 있었던 것 같아요. 애굽보다 더 나쁘다, 애굽보다 더 좋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 봐서는 애굽에 미련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들이 가게 될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을 향한 미련의 인물을 빼시기 위해서 이들을 광야에서 돌리십니다. 그리고 점점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드십니다. 가나안 땅이 더 좋은 땅인데 가나안 땅에 가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으로 성숙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됐잖아요. 근데 아직 우리는 가나안 땅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이 기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우리를 훈련하십니다. 우리를. 문제 가운데서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끊임없이 훈련하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광야에서 만난 어떤 문제도 해결이 되었고, 그죠? 이들이 하나님께 불평했을 때 고라의 자손처럼 멸망하기도 하고, 메추라기 고기 때문에 불평했을 때 메추라기 먹다가 죽기도 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한 가지였어요. 문제가 무엇인지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바라보지 않느냐, 하나님 관심이 그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의 삶이 광야의 삶이고 성화의 삶이 그런 삶이라 했을 때 내 삶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칫 내가 문제에 집착하다가 그 문제를 잡고 계시는 하나님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해야 하겠고, 내가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하는 것이 전진하는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부합하는 것인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이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그것을 순종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안 될 것 같은데, 해봤자 없을 것 같은데, 아니라 안 될 것 같고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잖아요. 안 보이는 길을 보이게 하시잖아요. 아브라함이 순종하려고 칼을 드니까 뒤에 염소가 보이잖아요. 순종할 때 보이거든, 순종할 때. 요단강에 발을 디디니까 요단강이 갈라졌고, 근데 그것을 우리는 자꾸만 길이 안 보여서 못하겠다고. 순종을 안 하니까 길이 안 보이는 것인데,
길을 보여주셔야 내가 순종하겠다고 말합니다. 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하는 것이 순종하는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길인지를 고민해야 됩니다. 문제에 사로잡혀 나는 못한다, 힘들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끝낼란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왜 이것을 허락하셨을까? 지금 모르겠다면 그럼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해야 할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의 그 의도에 맞는 것인가를 고민해보고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한 걸음을 내디디고 순종하려고 발버둥 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 가시는지를 구경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결말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출애굽기 14장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있다가 문제를 만나서 문제의 시선이 빼앗겼을 때 그들이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고, 다시 그 눈을 돌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에 그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단순한 신앙의 원리를 교훈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상황도 이 교훈과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혹 내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문제에 내 시선이 빼앗겨서 문제 때문에 내가 고민하다가 혹시 그 가운데서 내가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힘은 어차피 그 문제를 풀 수 없는데 내가 풀어야 된다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원컨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도움을 요청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하시고 그 명령에 순종하도록 노력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지금 이 순간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에 합당한 방법인지, 하나님의 명령과 합하게 가는 것인지를 고민하게 하시고, 그것이 발견되었거든 무리한 것처럼 보이고 힘든 것처럼 보여도 과감하게 발을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말할 수 없는 큰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였던 것을 봅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지금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잡고 계시는 그 응답을, 그 길을 누릴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발을 내디딜 때, 주님을 바라볼 때, 전진할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던 길을 풀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내게 허락하신 이 상황 가운데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노력하는 주의 자녀들 백성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준비된 예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즐거이 하나님을 헌신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